첫 찬양, 오늘 첫 찬양부터 박수 치면서 부를 거거든요. 네, 크게 박수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은 송축팔이. 찬양인도 하면서 여태까지 오늘 제일 마셔주신 것 같아요. 아, 너무 기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곡도 박수 치면서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나.
오직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을 의지하여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성도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찬양인데요.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순간이 행복임을 믿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당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로 살아가심에 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고 그 행복함을 노래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행복임을 늘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성도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2025년 10월 12일 주일날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오니 우리 온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찬송가 8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봅시다. 긴 연휴를 보내면서 어느덧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 기도하기를 그치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에 주는 쾌락에 죄악의 유혹들에 흔들려서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든 죄악을 십자가 앞에 회개합시다. 잠시 조용한 기도로 참회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송드리고 이상현 장로님께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창조하신 지구가 더욱 아름다워지고 오국백과가 익어가는 결실의 계절을 맞아 주일 예배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주님 전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연휴가 길었던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보내며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하시고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명절을 보내면서 때로는 분주한 준비로 육체와 마음이 지쳐 이런 행사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허물을 씻어주시고 온전한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모처럼 만난 가족 친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이며 죽어서도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길임을 증거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각자의 자리에서 삶을 이어갑니다. 연휴 동안 느슨해졌던 마음을 다시 붙잡고 영적으로 깨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잠시 세상이 무엇보다 가족, 친지들과의 만남에 집중했던 저희의 시선이 다시금 주님의 나라와 의를 향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을 닮아 살아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 참 좋아 보인다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가을의 풍요로움 속에 저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헤아리며 감사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주변의 이웃과 나누며 섬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교회가 개척된 지도 26년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100명을 넘었었고 보배스러운 어린이와 학생들이 많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뻐하며 감격하며 가슴 벅차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역사를 다시금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10월 26일 원로 목사 및 단목사 취임식이 은혜 가운데 준비되게 하옵소서.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분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시간 외롭고 아프거나 원하는 일들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아뢰는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김대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시어 그 말씀이 저의 심령을 울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헌신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오늘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이미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중창단의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다닐 때입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 그 교회들을 다시 재방문했습니다.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들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했어요. 루스드라는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그곳에서 아주 심한 고초를 당했던 곳입니다. 불량배들에게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줄 알았다가 깨어났던 곳입니다. 저 같으면 이런 곳 다시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바울이 그 루스드라를 다시 방문했는데요. 이곳에서 바울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서 훌륭한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바울은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사람을 발견하고 매우 기뻐합니다. 젊은 디모데가 의젓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있는 것입니다. 당시 디모데는 10대의 어린 소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에서는 전부 디모데에 대한 칭찬이 자자합니다. 믿음도 굳건하고 성품도 너무 좋은 거예요. 바울은 그 어린 디모데를 곧바로 제자로 삼습니다. 바로 전도팀에 합류시켰고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정말 아들로 생각하고 키운 겁니다. 그만큼 디모데를 아끼고 사랑했어요. 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주 중요한 임무들을 맡겼습니다. 바울이 세웠던 여러 교회에 파송하면서 그곳에서 목회를 하도록 했는데요. 특별히 참 연약한 교회들에 디모데를 보내서 그곳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디모데는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교회를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갔습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어떻게 이 어린 나이에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어린 나이에 바울의 제자로 발탁이 되고 또 선교와 목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신앙의 기초가 아주 탄탄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디모데의 가정에 대해서 짧게 소개됩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는 믿는 유대 사람이라고 소개가 돼요. 혼혈이죠. 당시에 신앙교육은 주로 어머니가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혼혈일 경우에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녀도 유대인으로 인정해 줍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받기 힘들지만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았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를 유대인으로 인정해 줬어요. 자, 디모데도 그런 상황인 건데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나옵니다. 자, 어려서부터이면 몇 살부터일까요? 유대인들은요 3살이면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말만 시작하면 바로 성경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쉐마의 말씀부터 가르칩니다. 5세가 되면 성경 암송을 시작합니다. 성경부터 외우게 해요. 그 웬만한 유대인들은 신명기부터 가르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면 신명기는 그냥 통째로 다 암송합니다. 좀 더 머리 좋은 학생들은요 5세 5경을 전부 다 암송합니다. 정말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은요 구약성경을 통째로 다 암송합니다. 정말입니다. 디모데도 어려서부터 이런 성경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디모데는 여기에 더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교육받았습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 그 순수한 믿음이 있다고 칭찬하는데요. 근데 그 믿음이 누구에게 먼저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 이름이 등장합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도 전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먼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거짓이 없는 믿음, 순수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도 전수된 것입니다. 결국 디모데가 디모데 된 것은 가정교육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성경교육과 신앙교육을 잘 받은 덕분이에요. 사실 그래서요, 신앙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과 같은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쓴 당시에 나이가 매우 많았고요. 또 로마에서 두 번째로 감옥 생활을 할 때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이제 다 끝나간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는 그 바울의 절절한 마음이 잘 담겨 있어요. 특별히 바울은 이제 자신의 사역을 이어받아야 되는 디모데를 향한 걱정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거든요.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들을 디모데에게 하는데요.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던 바울이 마주하게 될 다음 세대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3장 1절부터 보면 쭉 나오는데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것이 디모데가 마주하게 될 다음 세대의 모습이라고 바울이 지적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의 모습이 아닙니까? 다른 게 없죠. 12절 1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세상이 악하여지고 예수 믿기는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조금만 성경대로 살려고 하면 요즘에 누가 그렇게 사냐고 구닥다리 취급받습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당부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14절 말씀에서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한 일, 그것은 그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성경 말씀입니다. 그 성경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 거하라는 말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온 세상이 그들을 핍박할지라도 그가 배운 성경의 진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디모데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디모데가 배웠던 그 말씀 안에 굳건히 거한다면 말씀이 그를 지켜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어떻게 디모데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구절 한 구절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5절이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리라. 아멘. 성경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릅니다. 이 내용이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쓸 때에 신약 성경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구약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거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안에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것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받을 때에는 신구약 전체의 말씀, 여기에 다 있죠. 근데 구약에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해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아니, 내 주목을 믿고 내 능력을 믿고 돈을 믿지 예수를 왜 믿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죄인이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도저히 회생 가능성이 없는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이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고 창조주가 되세요. 우리를 위해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어요. 우리를 위해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죄악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에게 계속해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용서의 손길을 계속 베푸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듣지 않습니다. 심판의 막대기를 드셔도 그때뿐입니다. 아무리 어르고 달래고 혼내고 다 해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다. 욕심부리고 다투고 빼앗고 복수하고 서로 죽이고 아까 나왔던 그 세상의 모습처럼 하지 말아야 할 죄악들을 계속 저지릅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돕지 못하고 해야 할 것들을 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도저히 안 된다는 게 구약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결국 인간에게는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를 알려줍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해결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용서하셨으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최종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세상을 이 땅에 여실 것인지를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명확히 알려줍니다. 우리는 원숭이에서 진화된 존재가 아니에요. 어쩌다가 우연히 그냥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정확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먼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180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출간된 말과 표적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텍스라는 소년이 있어요. 근데 그가 큰 병에 들어서 시름시름 앓아갑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린덴이라는 선생님이 그 소년을 극진히 보살펴줘요. 근데 그럼에도 그 소년의 병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선생님의 지극한 간호로 인하여서 믿음과 용기를 얻게 됐죠. 결국 죽음을 앞둔 소년이 이제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그 선생님에게 요청을 해요. 선생님, 찬송을 한 곡 불러주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소설 속에서 찬송을 하나 불러주는데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심을 나는 알아요. 성경이 나에게 말씀해 주었죠.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품어주셨어요. 그들은 약하지만 예수님은 강하세요. 네, 예수님이 날 사랑하세요. 네, 예수님이 날 사랑하세요. 네, 예수님이 날 사랑하세요. 성경이 나에게 가르쳐 주었죠. 선생님의 이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이 소년이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이 찬송이 왠지 아닌 것 같은 찬송 아닌가요? 네.
미국의 브래드버리라는 작곡가가 이 소설을 읽어요. 그러다 이 부분에서 엄청난 영감을 갑자기 팍 받습니다. 그래서 작곡을 하는데 이 찬송이 주일 앞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찬송이 됐어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네, 이 찬양.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성경에 써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가사가 그럼 좀 어떻게 느껴지세요? 어떤 분은 이 가사가 좀 마음에 안 든대요. 아니,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 예수님 직접 말씀해 주시지 왜 거기 성경에 써있다 그러냐고. 근데 저는 이 가사가 참 좋습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이 성경에 써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2000년 전부터 펼쳐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태초부터 펼쳐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이것을 성경을 통해 발견합니다. 성경을 통해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요. 성경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세상의 다른 책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남이 계속될 때에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힘을 이 성경을 통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더욱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기록된 책이라는 거예요. 오해 없으셔야 됩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전부 다 성령의 충만하게 취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대로 받아 적었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약 15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들에게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각각 다양한 문화들과 다양한 교육 수준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태는 세리였고요. 요한은 어부였고요. 바울은 학자였고요. 누가는 의사였어요. 그 중에는 뭐 선지자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아무런 배움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놀랍게도 성경의 이야기는 일관적입니다. 그리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원저자가 성령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오차 없이 틀림없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먼저 성경은 교훈합니다. 교훈이라는 단어는 지식을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구원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줍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탄식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쓰임받은 것은 어려서부터 성경 지식을 탄탄하게 쌓았기 때문입니다. 그 위에 믿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어요. 초대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요? 구원받는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한 것,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탄탄한 그 성경 지식 위에 믿음이 건강하게 자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오는 단어는 책망이죠. 책망이라는 단어는 원어의 의미로 보면 법정 용어예요. 유죄 판결을 한다는 뜻입니다. 판사가 양쪽의 주장을 잘 분별해서 판결을 가릴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면 성경을 배워야 되는 이유로 왜 이 책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성도가 성경을 배움으로 잘 분별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거짓 가르침입니다.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자, 초대교회 당시에도요, 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이단들의 주장은 매우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이단들은요, 전부 자기 교리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을 받습니다. 그 웬만한 사람들하고 교리로 붙으면 당연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들도 바른 교리로 무장해야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를 자꾸 현혹시킵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 살아가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이 무너지고 성경적인 삶이 무너져요. 그러므로 우리가 올바른 성경 지식을 가져야 되고 그 위에 올바른 삶의 가치관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거짓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세상의 헛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이단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지 마십시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뭐 특별히 멍청하고 미련해서 빠진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중직에 계신 분들도 많고 교수, 박사, 심지어 목사님도 거기 계세요. 요즘 오후 예배 시간에 기초적인 교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초라고 해서 다 아는 이야기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울 거예요. 그리고 다 아는 이야기라도 다시 한번 들으면서 기초를 탄탄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튼튼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세 번째 역할은 바르게 함입니다. 바르게 한다는 단어는 원어의 의미로 교정한다라는 뜻입니다. 삐뚤어진 것을 바르게 교정할 때 쓰는 단어예요. 자,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보고 배운 삶의 기준이 있어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옳다고 여기는 삶의 방식이 있고 가치관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들이 나도 모르게 내 삶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의 방식과 가치관과 다 반대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교정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교정해야 돼요.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이죠. 교육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훈련시킨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훈련시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경의 네 가지인데 교훈과 책망은 지식적인 교육을,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뜻합니다.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 신앙생활의 영역에서만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생활하는 곳에서만 이 성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작 내가 살아가는 내 삶, 이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이 실제 나의 삶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 양육의 문제나 학업의 문제나 취업의 문제나 경제활동이나 정치나 문화생활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다양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TV나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책이나 이러한 정보를 신뢰하는 거죠. 성경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데 내 삶에 충분한 말씀이라고는 믿지 않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랬는데 모든 선한 일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곳에서 선한 일을 행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성경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정말 잘 배우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기초로 주변 세상의 상황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소리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고 무엇을 피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성경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정말 잘 배우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과 미워하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올바른 생각과 삶을 가르치는 훌륭한 교본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크리스천들은 성경이라는 안경을 써야 한다. 성경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정치, 스포츠, 과학, 전쟁법, 여가활동까지 삶의 모든 면을 보고 해석하고 이해해야 한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삶의 부분의 해답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교회에서의 삶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삶을 보십니다.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것이 이것이에요. 예배에만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하고 헌금 잘하고 그냥 봉사 잘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면 그냥 신앙생활 잘한다고 좋다고 그랬어요. 그가 세상에서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직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든지 그냥 교회 일만 열심히 하면 좋다고 그랬어요. 가정을 어떻게 돌보든 말든지 그냥 예배만 열심히 하면 좋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 교인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 열심히 오는 거 좋죠. 근데 나아가서 세상에서도 뭔가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거죠. 더 욕심부리고 더 이기적이고 죄악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고 그러면서 잘 되면 하나님 축복하셨다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욕먹이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세상에서의 삶이 달라야 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으면 이제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그 삶의 예배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보통 표현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요, 선지자들에게만 붙여진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계시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기에 힘써야 됩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십시오. 성경 말씀은요, 영혼의 양식이에요. 우리가 하루만 밥 굶어도 배고파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영혼이 배가 고픕니다. 힘이 없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영적 생활에 힘이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밥을 먹어야 힘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죠. 성경 말씀은 안 읽으면서 저 능력이 없어요. 저 밥을 안 먹으니까요. 영의 양식을 꾸준히 드시기를 바랍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매우 굴뚝 같습니다. 때가 있겠죠.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무디 목사님이 계시죠. 어느 날 집회를 마치고 내려오시는데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묻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이 성경책을 붙들고 사는데
제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다. 제 인생이 변하지 않죠.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자네가 아무리 성경을 세게 붙들고 있은지 그걸로 자네 인생이 변하겠는가? 성경이 자네를 붙들어야지. 성경 말씀이 자네를 붙들어야지.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야 되는 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삶이 정말 변하는 것은 성경 지식으로도 어떤 훈련으로도 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하루 종일 성경 말씀 틀어놓고 있고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하루 종일 듣고 있어도 우리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배우면서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정말 살아가기 위해 힘쓰십시오. 근데 이게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기 원합니다. 결단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고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시는 것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시는 것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함께 잠시 기도합시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인도함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내가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들려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 생명의 양식인 말씀 우리가 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서로가 가치관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살아가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감동을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세상에서 비치는 하나님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며 살았던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을 찬양하며 넘어가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성령에서 배웠네.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지난 시간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예물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담은 작은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물질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풍성하게 하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예물들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우리의 기도 제목과 감사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예물들을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며 섬긴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청소와 식당과 안내와 헌화 등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한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어루만져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병들어 헤어진 육신을 다시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과 바이러스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면역력을 강하게 하시고 암세포와 병균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뼈마디와 관절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장기와 근육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질병으로 마음이 연약해진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의 깊은 곳으로 찾아가 어루만져 주옵소서. 온전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질병으로 인해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찾아가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기쁨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말씀에 붙잡힌 받읍시다. 우리 선포합시다. 마라나타.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예배 시간이 7시로 변경됩니다. 기억하시고요. 7시 예배 시간 기억하시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달 26일 주일 오후 4시에 우리 김호영 목사님 몰로 목사 추대 예식이 우리 담임 목사 취임 예식이 있습니다. 이게 귀한 교회 또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예식인데요.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시고 또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또 힘써 주시고요. 우리 기도로 또 함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보에 쉽지 못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우리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12시 40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 동지방 남전도 연합회 순회예배가 오늘 오후 4시에 오대산 솔숲교회에서 있습니다. 근 네이버스 나는 콘서트 우리 강릉시 기독교연합회에서 또 주최하는데요. 오늘 저녁 7시 30분에 반석 감리교회에서 있습니다. 한부영 씨라고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찬양 아주 잘하시는 찬양 사역자 계십니다. 또 관심 있으신 분들 참석하시고요. 그리고 또 다음 주에 강원 동지방 청소년부에서 토크 콘서트를 마련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4시 강릉교회에서 하는데요. 500송이라고 네 분의 성이에요. 모씨와 백씨와 송씨와 이씨와 하셔서 500송. 이분들이 이제 찬양도 하시고 작가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신데 이분들 제가 강릉교회에서 부목사 있을 때부터 이분들 초청해서 토크 콘서트 한번 하려고 여러 해 시도했었는데 안 됐다가 이번에 청소년부에서 이분들 모셔가지고 토크 콘서트를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분들, 청년분들 함께 참석하시면 은혜로운 시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강원동지방 성결인 전도대회가 또 3시에 강릉교회에서 있습니다. 강사로는 속초성결교회에서 오시는 조대영 목사님께서 오시는데요. 함께 또 가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좁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교회 성도들 위해 그들의 삶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